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2절 말씀,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우리 이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이 시간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맨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2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역사 속에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라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무엇을 작동을 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뭐가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는 다 까먹고 계셨을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맞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지, 내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 그때서야 하나님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드시기도 하고 질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어가지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 큰 어려운 고비를 한번 넘기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서야 절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도 안 부르짖으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부르짖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Crying out,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겠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도가 그저 잔잔한 기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벌써 5째 새벽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고 머릿속에만 있고 그렇게 속에만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밖으로 터져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밖으로 터져 나와서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부르짖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잔잔하게 기도합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다리신다고요? 부르짖음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울려야 됩니다. 안 울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려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울어야 인생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막혔던 호흡이 터지기 시작하고 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 울면 의사가 걱정하고 엄마가 걱정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때려야 합니다. 이 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문제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기가 막힌 우리의 상황인 거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셔서 우리의 믿음이 밖을 향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터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로 부르짖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주여 부르짖으면서 다니엘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크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못 들으시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주목할 때까지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왜? 주님은 바디메오를 위해서 그 거리로 나오셨고 그 곁을 지나가시면서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십니까?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못 들은 척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왜요?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만 깨우지 마시고 우리의 눈만, 몸만 깨어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꼭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땅이 진동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순절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그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수백 킬로 떨어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저 멀리 어디선가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옛날 우리 민족 조상들이 이 조선 땅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살 수가 없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이 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호주에 있는 사람,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누군가의 가슴 속에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아주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은 딱 이때 한 번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두교회에 다니엘 새벽성회 20차 성회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성회,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세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숨어 살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갈 때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마음껏 호령하던 애굽의 왕자가 숨어서 지내는 미디안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도망자가 되었을 때 40년의 세월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셨고 아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40년이 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마 더 길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끝에 그곳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힘든 모든 마음을 알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답답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나의 기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에서 건져내서 내가 이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다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지금 나의 삶에는 이런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모세가 필요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모세야 이제 가거라, 네가 가야 된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갑자기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데려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꾼을 찾아내시는 것이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이 시대의 모세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땅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기 위하여 이 시대의 모세를,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목사님, 나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기도 너무 늦었고요. 나는 목사가 되기에도 너무 늦었고요. 나는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그렇게 선교사가 되고 모세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 모세의 부모의 이름도 안 나왔고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낸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뻔한 이 아이 살려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찾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모세와 같은 이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선두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자로, 교사로, 또 어디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그 일이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펄쩍 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보내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모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40년 전 그때, 내가 잘 나가던 그때도 내가 실패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80입니다. 나 할아버지 다 됐고 나는 이제는 아무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격 없고 정말 부적합한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네가 가거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슴이 뜨겁고 다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나 보내만 주십시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 이렇게 실력 있습니다. 나 이렇게 모든 것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병들었고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모세가 받아들이기까지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애굽을 향해 가게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신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들이 4월 14일 임직식을 앞두고 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실 텐데 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